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여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되는 세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흉내냈던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을 또한 흉내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며 그들 또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항복할 수 없었죠. 그렇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고 바로는 더욱더 처절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아침 일찍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아침 일찍 물 있는 곳,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은 그가 바로로서 행하는 종교 의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에 온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본인 또한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일산적으로 반복되는 종교 의례를 굳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싶은 겁니다. 애써 외면하며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아두담의 결과일 뿐 사실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바로도 그렇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네 번째 이적을 보이겠다고 하시니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적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적들이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적부터 아주 명확하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앞선 세 가지 이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여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이 모든 이적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적들에서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구분하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이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네 번째 이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을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의 신들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상황과 영역에 따라서 해당하는 신들의 전문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태양이면 태양신, 강이면 강신, 땅이면 땅신, 뭐 나무면 나무신, 동물이면 동물신, 온갖 신들을 다 섬겨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 애굽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타나서 멋지게 나타나서 애굽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이적이 반복되는데도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자 하는 대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 계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 또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그 순간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적부터는 그 구별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사 이스라엘을 편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애굽의 신 아니라 바로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피종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는 내 백성을 지킬 테니 너는 너의 백성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는 애굽의 신들은 또 바로는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같이 힘들 때는 참을만 합니다. 나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면 참을만 해요. 그런데 비교할 대상이 생기는 순간 불만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까지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갔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로의 권위, 바로의 신적 권위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을 겁니다. 저거 바로 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겁니다. 바로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 바로는 이 일을 서둘러 수습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는 걸 허락해 줄 테니 단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라고, 애굽 안에서 하라고 협상을 제안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없었던 바로가 생각해낸 최선의 타협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처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할 거라고 미워할 거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에 사용하는 양 때문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양은 아몬이라는 신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몬은 신들의 왕으로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몬 신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도 그래서 그런 모세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했는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자 모세는 파리떼가 떠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번 개구리 이적 때처럼 말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죠. 출애굽기 8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렇게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께 애굽에서 파리떼가 물러가기를 구하니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바로가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는 내 백성을 지킬 테니 너는 너의 백성을 지켜봐라 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들을 편드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